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옵타시아 천상의 비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저희 학교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비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 어지러운 세상 또 정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폴 스톨츠라는 분이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ies, 번역하면 장애물을 기회로 만들라라는 책에서 이 성공한 각 영역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힘든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quitter라고 하는 영어로, 이 사람들이 한 20에서 30% 된다 그래요. 상당히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역경 앞에서 뭔가 계속 전진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장애물을 뚫고 간 다음에는 자신의 꿈과 비전이 저기 있긴 하지만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지점에서 적당하게 안주하는 사람이 60%, 70%, 이걸 영어로 캠퍼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8,000m 넘는 곳에 가다 보면 정상까지 못 가고 한 7,000m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중간에 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캠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60에서 70%.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과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장애물을 넘어서 기필코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을 클라이머, 영어로 클라이머, 올라가는 사람이 약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에서 3% 끝까지 정상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사명과
비전, 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꿈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과 꿈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고 현재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바울도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 소명과 사명과 비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그 비전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신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역을 10몇 년 했고, 또 미국에서도 1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국과 또 여러 중국과 여러 나라들 다니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정말 물어보면 정말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왔고, 이건 소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또 내가 왜 살아가고, 왜 일하고, 왜 공부하고, 이건 사명입니다. 현재의 사명.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건 비전이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뚜렷하게 답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답할 수 있으십니까? 사울은 자신은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확신의 길, 그 다메섹을 향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확신하고 있었던 이 소명이 잘못된 방향이었고, 너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고 네가 꿈꾸는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의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무려 3장에서 반복하면서 이 소명과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비전이 아니라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비전, 우리 공동체의 비전, 교회를 향한 비전, 그리고 우리 나라를 향한 비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행 12장부터 20장까지 8장에 걸쳐서 이 사명과 비전의 이야기가 사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33살에 만났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한 9년 정도 됩니다. 9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 선교 사역, 사명의 사역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11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이제 변증하는 시간인데, 굉장히 당시 로마 헬라 수사학의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초점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공적인 사역은 약 8장 정도만에 그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22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26장, 28장까지 무려 8장이 넘는 그 거의 맞먹습니다. 선교 사역과 성공적인 선교 사역과 법정에서 끌려다니면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자기의 그 송사를 하는 아주 그 고난의 길이 무려 8장이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저자 누가가 이런 저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굉장히 참 전진하는 그런
아주 잘 되는 그런 사역과 인생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22장부터 23장 그 근처에는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사실 접고 하나님의 성령의 매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명과 비전에 바울이 순종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적인 에베소 사역과 3차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이사를 거쳐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비전과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사람들도 찬성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막 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멈출 수 없는 비전의 항해는 뭐냐면,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매임과 성령의 그 마음의 이끌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사람들이 수백 명의 유대인이 나와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유대인 법정에서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향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되면서 출발되거든요. 출발되는데 그 길은 정말 고난과 이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법정이 아무리 고소해도 하나님이 그 법정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바울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요, 상황을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아예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영화 환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본군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 어떻게 이겨요? 그죠? 다 포기하고 다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를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눈이 필요한 거죠. 이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담대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24장 펠릭스 총독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끌려가서 펠릭스, 또 아그리빠,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제 로마의 그 고위 총독과 왕들에게 사실은 죄수로서 끌려다닌 장면이 24장, 25장, 26장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또 재판도 엄청나게 끌어요. 이 펠릭스도 끌고 또 앞에서 베스도 총독 들고, 이게 재판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재판을 이렇게 사실은 미루고 이런 과정이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2년 가이사랴 감옥에서 여러분 비전이 깨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요? 그 2년의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그 소명에 응답한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의 그 스토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2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이 끌려다니면서 바울이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살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특별히 오늘 14절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16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의 향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비전과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부르시고 여러분 응답하셔서 이곳에 나오셨는데, 오늘 부르심에 잘 한번 보십시오. 종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종은
이제 심부름꾼, 아랫사람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저도 심부름꾼으로 이곳에 와 있는 거죠. 심부름꾼, 하나님 말씀 전하라. 심부름꾼에다가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게 증인이란 말이 사실 사명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다 증인들입니다. 마르투스, 왜 살아갑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사실 생존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 보십시오. 이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이 삼으려 한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케이리조마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태초에 여러분 모태로부터, 바울이 이 말 좋아해요. 모태로부터 너는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 부르심은 이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시면 삼으려 한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셔서 직접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모님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국제정치학과를 다녔는데, 미국에서 가장 아마 세계에서 제일 이제 선발되기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선발되는 거예요. 800만 명이 지원해서 32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경쟁률도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80만도 아니고 8만 명도 아니고 800만 명 중에 거의 부산과 인천의 인구를 합친 것도 많죠. 800만 명 중에 딱 32명만 직접 딱 미국의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을 합니다. 32명.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그 대사기 때문에 이런 저희 아는 사모님 아들이 뽑혔어요.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부러웠어요. 저희 아들도 좀 선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물이 한다는 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신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명의 출발에서 흔들리거나 확신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바울도 맞아, 내가 잘못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게 소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너의 소명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20년간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이제 충을 먹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만은 이 헤롯 가문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였던 그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로마의 권세를 받아서 다스린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인들이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나쁜 정치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막 죽여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권세를 받아서 사울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고 너는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보냈냐 하면 1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어. 이 보내어라는 말을 표시해 보십시오. 이게 아포스텔로라고 이게 사명이라는 이 단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셨고 또 직장에도 보내시고 또 이 교회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 아포스텔로라 그러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사명을 임무를 부여하고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도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신분도 주어졌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도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사로 뽑히면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모든 그 학비와 생활비를 다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대사 갔을 때 여러분 월급 안 주겠습니까?
자녀들도 최고 학교로 다 공짜로 다 공부시켜줍니다. 뭘 해도 하나님, 자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도, 한국도 그럴 거예요. 이 외교관, 대사로 뽑히면 모든 걸 지원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26장 전에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12장에서 안디옥, 그 다음에 또 여러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또 다녔을 때, 바울이 물론 장막치는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공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전부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 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의 항해로 가기 위해서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이 세 가지가 오늘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고대 헬라 철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생각에 보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보는 통찰, 눈을 강조했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모든 철학의 그 기초는 플라톤에 출발하거든요. 근데 플라톤이나 그 이후에 신플라톤 주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보는 눈이에요. 눈,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런 철학적인 통찰력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61장에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접하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린 비유에서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 바울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역은 사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보크라는 이 학자도 이건 카스믹 컴플릭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신, 사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을 눈뜨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아픈 굉장히 큰 사건이 지금 어젯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 눈뜨게 하는 역사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젊은이들이 눈 떠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하나님의 그 비전의 세계에 눈 뜨면요,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 뜨게 하는 것은 실제에 대한 통찰이며, 그래서 엠마오로 낙심하게 가는 두 제자를 하나님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 그 옷장수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루디아의 눈을 열어주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두 번째, 이 사명 두 번째는 오늘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 돌아오게라는 말이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다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다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은 좀 생각의 차원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또 감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또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이 회개라면, 여기서 돌아오다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의 차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간다든지 이
인생을 리셋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돌아오게 에피스트레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한 6년 정도 사역한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가장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후원을 하고,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돌아오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사탄의 통치, 사단의 나라의 통치받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영역이 옮겨가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건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주에 한 분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특별히 제가 설교 실습 과목이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또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투를 들어보고 좀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국경에도 사역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저 북쪽에서 오셨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정말 삼국을 거쳐가지고 정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 이곳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원래 몰랐대요. 복음을 몰랐다가 이곳에 와서 정말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말 살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생각도 너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곳에 오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못 가지던 걸 많이 가질 수 있대. 마트에 가면 제일 놀란대. 이 마트가 제일 놀라운 장면이라고.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또 나름대로 잘 살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비하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그 공허함과 마음의 그 무거운 것을 이겨낼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이 열리고 이 복음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했다 그랬죠. 이게 세 번째 사명인데 재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자유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정말 그 나라는 정말 엄청난 억압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라를 옮겨주시고 우리 완전히 인생을 옮겨주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잘 몰랐구나. 우린 가고 싶은 곳에 다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또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고, 그죠? 우리 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익숙해지니까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사역자가 돼가지고 탈북을 한 우리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홀로 된 사람들, 또 청소년들 지금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 제가 한번 저를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꼭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곧 제가 아마 그 모임에 가서 복음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거 뭐냐면, 이 강조하는 것은 20년 동안 33살부터 오늘 이 본문 말할 때 53살에서 54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왔던 그 뜨거운 불이 여기서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당히 어떤 곳에 목표를 이룬 다음에 안주한 사람을 캠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키로도 아니고 또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적당히 안주하는 캠퍼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비전 향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원어로 옵타시아 우라누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미래에 그려질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 비전, 픽처,
그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바울처럼 과거에 이 비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에 사명에 우리가 충성될 때 사람들이 눈뜨고 또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도 20년 동안 경험해 왔어요. 그죠? 에베소에서도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마술을 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 돌아오거든요. 헬라 기부인들도 돌아오고 또 어떤 장수들 돌아오고 점치는 사람도 돌아오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경험했어요. 비전은 그래서 미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 하나님의 천상의 비전입니다. 어제 그 아픈 그 역사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우면서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다는 말은 이제 부정 강조이죠.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wholeheartedly obedient. 나는 전심으로 천상의 비전을 저는 순종해 왔습니다.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종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옵타시아라는 비전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 이것이 옵타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교회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의 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따라서 과거에 순종해 왔고 지금도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의 땅이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베소에서 자기의 항로를, 비전의 항로를 완전히 항로를 바꿀 때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19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아까 유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것이 비전의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이 신문을 받으면서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이미 충분히 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기회가 있었어요. 로마의 그 황제 시저에게 내 그 재판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호소할 수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호소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으니까 풀려났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판단하는 것도, 정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더 어려운 길이 되겠다, 내가 로마로 다시 끌려갈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날 기회를 포기하고 로마로 황제에게 자신이 그 법정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편한 길 다 놔두고, 그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법정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7장에 보면 이 가이샤라는 곳에서 법정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의 땅 로마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그냥 죄인을 호송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항해는 비전의 항해입니다. 우리 인생은 비전의 항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전의 땅을 향해 가는 비전의 항해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항해에 순적한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광풍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지중해에 아주 예기치 못한, 예측을 못해요. 광풍이 유라굴라라고 합니다. 유라굴라. 여러분, 오늘 이 배 선장도 나오는데 얼마나 배를 많이 운행해 본 베테랑이겠어요? 이 베테랑이 항해해도 된다라고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무시당하고 이 항해를 시작하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이 강풍을 만난 것을 자세하게 27장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얼마나 이것이 그 사람들이 모든 구조를 포기할 만큼
구원의 여망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얘기할 만큼 이 광풍이 모든 걸 쓸어가고 있어요. 짐을 막 버립니다. 그리고 막 아까 말했던 로마 백부장이나 높은 사람들은 이 거룻배, 쉽게 말하면 구명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굉장히 지금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광풍을 만나면 사람들이 평소의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유라굴라 강풍입니다. 이 강풍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 비전의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광풍 속에서도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로마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그 비전대로 될 것이니까 이 광풍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 광풍이 절대 이 배를 삼키지 않을 거야.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 순간이 지금 딱 필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조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경제도 무너지고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가서 마치 영적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교회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구조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있으면요, 여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전부 구조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다 구조돼야 돼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비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조될 것을 믿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오늘 모두가 구원을 얻고 그 배에서 축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배가요, 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멜리데의 섬이라는 곳에 사실 난파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 shipwreck라 그러는데 배가 난파됐다는 거, 배가 다 깨어졌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의 향해는 또 멜리데 섬이라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바다에서 추우니까 이 원주민들이 불을 띄워주는데 갑자기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하게 이제 좀 구조되는 모양이다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만드셔서 그 원주민의 그 가족이 치료를 받고, 아모드 학자들은 배를 다시 만들어줘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항해가 여러분 결국 어디로 갑니까? 28장, 너무 감격적이에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보디올, 지금도 있습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로마의 항구에 그 배가 도착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항해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유라굴라 강풍도 막을 수 없고, 유대인들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법정도 막을 수가 없고, 독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환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보디올에 사실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온 적이 없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 복음을 주었을 뿐인데 그 형제들이 나와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로마에 이르러서 28장 15절에 그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에 나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하나님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은 아무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지만,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는 로마의 최고의 장군이 적군에게 승리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승리의 축제를 하는 개선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비전의 사람 바울은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감옥에 끌려다니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어떤 정복자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로마로 가니라, 로마의 아비오 광장을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 로마를 아까 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로마, 이 한국 땅이, 이 대치동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영적인 로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907년 10월에 한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20대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해서 시애틀 미국에서 배를 타고 그 많은 폭풍을 뚫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25살의 나이에 열심히 바울처럼 그 사명 눈뜨게 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선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6월에 조선 땅에 온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 받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심지어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점점 더 날마다 아름답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과 그 묘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의 묘비에 가서 제가 보았던 묘비에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목숨이 있다면 한국이, 조선이 그 1000개를 모두 가져야만 합니다. 조선에 가야 하리라. 이 비전을 품고 1년이 안 되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이 캔드릭이라는 이 청년의 비전을 통해서 이 영적인 로마와 같은 이 조선 땅이 그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이 한국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묘비에 쓸 말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설교자로 살고 설교자를 키우며 살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때 바울을 그 로마 형제들이 맞이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저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그 비전을 따라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태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명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바울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또한 천상의 비전, 하늘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천상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향해를 나아갈 때 이 비전의 향해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영적인 유라굴라 강풍도, 그 어떤 멜리데의 고난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비전의 향해를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로마의 땅에 모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펼쳐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캔드릭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이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이 비전의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